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주를 만날 기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가 제사함을 받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정직하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화두가 코로나19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그 중심에 또 신천지 신도들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례만 보더라도 대구 서구 보건소 담당자, 청송감호소 교도관, 또 경찰관, 선생님, 어제는 영도군 공무원 다 숨기고 일하다가 이제 발병 나고 나면 나 신천지 신도라고 벌써 거기에 몇십 명이 감염돼 버리잖아요. 세상에 자기들이 나 어떤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지체들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근데 그들은 또 그게 정당합니다. 이게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잠입을 하고 모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신분을 감춰야 된다는 것. 아무튼 지금까지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각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 아니라는 것이고 대구 집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 명단이 나오고 난 후에 그제서야 고백을 하니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 당국자들이 이미 주변 사람들 많이 전파하고 나서 말입니다. 어제부로 3,150명을 넘었습니다. 이 거짓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된 거예요. 어제 송파구 우리 옆에 방이동에서도 2명이 확정자가 나왔는데 장지동 1명 나오고, 대구에 또 어머니 모셔다가 그래서 또 감염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의식이죠. 부모님 생각한 것은 좋은데 위기 상황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 타시도로 빠진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게 전염이 되고 그런 증상도 보는 것이죠. 지금 신천지 명단을 놓고도 24만 명이다, 교육생까지 30만 명이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생,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로 기존 교회에서, 그들은 이 기존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합니다. 2,000명씩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 중심으로. 1984년도에 12명 소수로 시작한 신천지가 24만 명, 교육생 포함 3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미혹의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성교회는 임으로 목사들이 만든 단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통한 순복음교회는 이주재 목사가 그냥 임의대로 설립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설립을 했다. 말씀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들을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로 묘사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썼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가 바로 기성교회 목사들이 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독사들 밑에서 비진리에 빠져있는 이 성도들을 빨리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추수권 잠입도 하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30만 명이 됩니다. 30만 명.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추수꾼들을 이장해서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온갖 친절과 가문이슬로 꼬여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꿰는 것 보면 아무나 꿰지 않습니다. 그들의 용어가 있는데 합자를 찾습니다. 합자는 줄임말인데 합당한 자를 꿰는 거예요. 합당한 자. 그러니까 사실 합당한 자, 우리 신천지 추수꾼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합당한 자를 찾으면 걔들이 데리고 갈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나 안 데려가. 우선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또 부지런한 사람들,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안 데려갑니다. 왜? 일주일에 3번씩 3시간씩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반성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조금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저 몸을 비틀고 못하겠다고. 걔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진리도 그렇게 달달 외우니까 진리 있냐? 그리고 경제적 형편도 좋은 자, 배우림에 열의가 있는 자를 다 포착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의 특징, 습관, 좋아하는 음식, 취미생활, A4로 그 빠져나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상세히 적어서 그 사람의 동선까지, 요즘 코로나로 동선 발표잖아요. 사실 회사에 퇴근해서 2-3길이거든.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역사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인생이 고민도 많고 대학교 입시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상담사를 붙여서 그 마음을 확 뺏는 거죠. 우리가 2-3년 전에는 우리가 청년들 편의점 이런 데서 1시간당 5,000원 막 이렇게 받았잖아요. 아르바이트. 그때 1시간당 2만원짜리 알바가 2만원짜리 알바, 강의 2시간 듣고 4만원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알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전도사님이 있는데 요즘 바빠서 신학 공부가 좀 부족한데 네가 그 강의 듣고 썸머리만 좀 요약만 해주면 시간당 2만원씩 주는 거예요. 석 달 요약하다 보면 그 교리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3개월 교육받고 일주일에 3시간씩 3번, 4번 끝나면 7개월 과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걔들이. 끝나고 이것이 신천지라고 하면 이때 미혹의 영이 있고요. 그때 정신 차린 사람도 있는데 7개월을 봐. 일주일에 3시간씩 공부하고 나면 신천지?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드느냐? 혹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반은 미용의 여기에 확실히 이끌리고 절반은 내가 이걸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 속에. 그게 사단이 엄청나게 뒤에서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 우리가 잠실 체육 회관 막 이런 데서 2만 명, 3만 명씩 막 5만 명씩 애들 집회할 때 장애인들이 없잖아요. 장애인들은 아예 데리고 가지도 않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바라고 교회가 어디에. 우리는 사실 우리 육체적으로 장애인 병철이 하나, 걔 하나 데려오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작년 추석에는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소방서 불러다가 창문 뚫고 들어가고, 아니 걔가 무슨 교회에 저한테 뭔 득이 되겠어? 매일 술집에서 술 먹고 술값 없다고 전화 오고, 요즘은 또 선심 쓰듯이 목사님 내가 이번 주 갈게.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이 큰 희생이나 되는 것처럼. 그래도 그래 정신 차리고 나와라 이제. 근데 그 몇만 명이 왜 장애인이 하나도 없냐? 이것만 봐도 보통 정신 있는 사람은 좀 깨달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 깨달음이 안 되는 거야. 한번 이게 사단의 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천지 초반기 때 이만희 교주가 이 말 했잖아요. 우리 신천지 막 급상정을 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케 한다 했습니다. 그 말도 그들의 교리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예요. 걔들은 84년부터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긴 자로서 이만희가 온 것이고 지금 천년왕국.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귀가 묶여있는 기간이에요.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스스로 마귀의 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있는 사람은 알아야 되지.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자신들의 교리의 핵심을 벗어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지금도 많은 심령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벗어나.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반성해야 돼.
일주일에 30분 공부하는 것도 몸을 뒤틀고 빠지고, 그들은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하지도 않고. 성경은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사용된 것도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데 쓰인 것도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데 동원된 것도 거짓 증언이었고, 이 거짓말, 거짓 증언은 바로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악랄한 계교인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습관화되기 쉽고 중독성이 강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을 했지만 거짓말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합니다. 이유는 한두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별일이 생기지 않으면 쉽게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고,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에서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버릇이 되고 금방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한번 습관이 되면 별 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술술 잘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곤란한 상황이나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쉽게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우선 거짓말부터 하고 봅니다. 인간의 타락도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뒤돌아보면 인생의 이 길을 막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기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집단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직하게 행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 예화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인디언들이 쓰는 작은 도끼를 사준 거예요. 이게 뭐 던지면 돌아가서 꽉 박히는 거. 너무너무 신나서 이 도끼를 가지고 계속 던지면서 놀다가 아버지가 너무나도 아끼는 체리나무를 그냥 도끼가 싹둑 잘라버린 거지. 큰일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한 이 나무를. 근데 그냥 어린 마음에 겁이 나니까 삽을 갖다 파고 그 나무를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꺼림칙에 아버지 보기가 민망해서 빌빌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한 그 나무 사실 제가 도끼 던지다가 찍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며 나는 내가 한 짓인 줄 벌써 알고 있었다. 너 외에 누가 그 일을 했겠느냐. 그런데 책망은커녕 오히려 웃으시면서 잘했다. 아버지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사건 이후로 조지 워싱턴이 분발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은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가로챘으나 하나님의 징계가 없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으나 억지로 자기의 죄를 타당화시키며 버틴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죄악의 유혹에 마비되어 영의 고통을 외면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용서받은 자의 감격의 노래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의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를 이룬 사람은 용서의 감격을 알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자복하면 주를 만날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남의 탓으로 여기는 율법주의자가 경건한 자가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주님 만나는데 죄를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두려움과 고통이 임한다는 것.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다윗이 죄책함에 시달렸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것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속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선지자가 왕에게 죄를 고하라고 했을 때 왕이 그 선지자를 죽여버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지금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숨기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도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자 그는 즉시 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고백이다 이 말이죠. 좀 전에 말했지만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는 지었지만 영혼의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사함의 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도 있고 만천하에 드러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요한 키가 뭐냐?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남의 축복은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죄를 자복할 때 경건한 사람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악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이제 죄악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합니다.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즐거운 것도 즐겁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것.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경찰 사이렌이 아니라 소방서 사이렌만 들려도 그냥 덜컥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잡히면 하는 말이 체념하고 차라리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를 만날 기회라는 말은 회개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회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뼈가 마르고 마음이 죄로부터 짓누름을 당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진 또한 방해를 받습니다. 작은 죄가 큰 일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을 믿음 말씀에 순종함으로 7번 돌고 함성을 지름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보고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고 간단한 성이에요. 군사 몇 명만 보냈어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런데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도대체 어찌게 되는 것입니까? 응? 왜 우리가 대패를 당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너희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님께서 다 불살라버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비를 뽑아보니까 유다 지파
삽디의 가정에 아간이 여리고성을 막 진격하면서 딱 보니까 시내산 아름다운 위에 투한벌이 눈에 띄운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죠. 또 보니까 은 200세겔이 있고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집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죄를 지은 인생이나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하수구가 담겨있는 금그릇에 밥 담아주면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주면 먹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권세, 명예, 내가 학식이 많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깨끗한 심령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인간은 각기 다르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기이 쓰는 일꾼,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삶의 부분을 말씀을 기준 삼아 회개하고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정말 귀한 나의 심령을 보시고 더욱더 큰 그릇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종이에 가장 적혀있는 것을 마르틴 루터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던 루터는 기가 질리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해 놓은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잊어버리기까지 했던 죄까지 빼곡하게 적혀있는 것. 마귀가 그 뒷면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니 최근에 지은 죄까지도 기록이 나왔어요.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 여기에 적혀있는 죄의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 묻습니다. 루터가 그렇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루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죄 많은 내가 어떻게 네가 교회를 개혁할 수 있겠느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 이 죄값을 다 어떻게 할래? 루터가 할 말이 없었죠.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있는데 뒤에서 분명히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단다. 루터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힘을 얻은 루터는 크게 치며 책상에 놓여있던 임금병을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사탄아, 내가 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 순간 사단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면 마귀의 정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가 너무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데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 야, 이 코리아, 이 한국 사람들은 뭐 북한 사람들만 이상한 것이 아니고 특이한 기질이 있는데, 네? 그런 북한 사람들과 같은 기질이 한국 사람들에게 다 있다. 전체주의, 이디어신, 김정은, 뭐지? 국방장 이주 차고 잊어버렸네. 아이고, 그렇게 막 따르잖아요. 전적으로, 신처럼. 그런 DNA가 다른 민족보다 있다는 거. 우리가 이쪽을 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봐. 하나님의 교회에, 신천지에, 통일교회, 세계 재림예수 가운데 거짓 60%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니까. 재림예수가 하나야 되는데 어떻게 60%가 대한민국 사람이냐. 그것도 뭐 신천지 하나면 또 그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교회가 또 있잖아. 안상훈이가 밥 먹다 죽자 김재준에 터했던 장길자를 어머니라고 해서 그 납치되게 얘기했잖아.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신부가 있어야 된다고. 아우, 교회가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 대표 신부.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야? 그래서 참 저는 통일교 대표, 신천지 대표, 하나님의 교회 대표, JMS 정명석 대표 나와서 너희들 한번 씨름을 하고 나서 너희들끼리라도 좀, 국민들이 너무 헷갈려 한다. 너희들이라도 좀 누가 진짜인지 좀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말씀 앞에서 진실해져야 됩니다. 거짓이 거짓으로 밖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더 진실해야 됩니다. 흰색이 많아야 검은색이 검은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흰색이 정말 희어야 검은색이 드러나지, 흰색이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 되어버리면 그만큼 그 가운데 섞여있는 검은색이 검은색처럼 보이기 힘들어집니다. 검은색이나 회색이나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혹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거짓의 우두머리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된 심령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내 탓이요 하면서 통에 자복할 때 주님의 은혜로 속히 종식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성도들에게 약 중의 약, 보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회개란 곧 정권교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인즉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내 왕국의 왕이었습니다만 내가 다스리는 동안 나는 밤낮 짜증이 나고 실망과 한숨과 허무와 불안 속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정권을 교체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국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결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곧 회개인 것이죠. 내가 나를 지배하던 삶에서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권교체를 단행할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덧입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 주를 만날 기회 우리가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씻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